이제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아버지를 밀어내고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자기가 차곡차곡 이제 준비하고 그 결정의 날, 이제 그 결전의 날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의 왕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그 왕조를 하나님이 이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윗과의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살롬은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겉에 마치 건물에 이 거푸집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에는 정말 탁월했는데 이 압살롬이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큰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가 실패하죠.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더 많이 얻느냐라고 하는 이런 경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력을 잡은 자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올바르게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단 지성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지만 과연 집단 지성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았던 역사의 사례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심은 천심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 많았다라는 부분 속에서 압살롬이 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는 성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훔치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그것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가 하는 그 전초전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호위병 50명을 이제 세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호위무사로 이제 두는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왕에게 재판을 이제 청하러 올 때 왕이 이제 최고의 당시에 그 재판장이죠. 왕은 동시에 최고의 재판장인데 그래서 내가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이유가 바로 재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 결국 재판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의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 있게 들음으로 인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이 재판을 우리가 흐리게 하지 않는 이 재판을 그래서 정말 공평하게 그래서 가난하다고 또는 부자라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듣는 마음으로 재판하는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구했던 속에서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주셨던 바로 이 듣는 마음 이것이 재판 이제 위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압살롬이 이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억울함으로 하소연하게서 오는 것이죠. 근데 중간에서 그 사람들을 이 압살롬이 가로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압살롬이 그의 편이 절대적으로 돼줍니다.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만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맞다. 네가 맞다라고 해주니까 억울하고 뭔가 좀 어딘가 말할 데가 없어서 정말 답답함으로 왕에게 재판을 이제 청하러 오는 건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름대로 왕에게 재판을 할 정도면 그 당시에 이 왕에게 재판을 청구한다 했을 때 이거는 거짓으로 또는 불분명한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억울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그들에게 야, 너가 옳다. 그런데 성사를 들을 만한 사람들을 네가 옳은데 야, 이거 네 옳은 것을 들어줄 만한 그런 지혜로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정말 너의 하소연을 정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으니 어떡하냐 너가 참 억울한데 너가 내가 보기에는 네가 옳고 바른데 그 성사를 들어줄 사람이 세우지 않으니 이 말은 우회적으로 왕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또 왕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들을 사람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왕이 너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이렇게 되죠. 이 재판관이 최고의 재판관은 결국 왕이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재판관 곧 왕이 되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구하는 자에게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야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나의 가려움과 속상함을 좀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야 이게 지금의 왕은 그게 아닌가 보다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나의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왕은 그에게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는 뭐 외교적으로 나가서 어떤 나라를 점령하고 많은 것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내 억울함 하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왕, 그 왕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도를 갖겠어요. 그러니까 내 일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내 억울함이.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내 억울함을 해결 못하면 그 나라는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일이 옳다라고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 지금 왕은 안 되지만 내가 왕이 된다면 나는 너의 억울함 이런 것은 내가 다 풀어줄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압살롬은 사람이 와서 절하려고 하죠. 너무 고맙잖아. 어쨌든 자기를 공감해 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맞춥니다. 해결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압살롬에게 재판권이 없죠. 재판장은, 결국 재판관은 왕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압살롬이 아무리 옳고 네가 바르다 해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야,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은 4년을 그렇게 준비합니다. 4년. 그러니까 이제 4년 만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보면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이 압살롬이 그들의 편이 돼서 마음을 훔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훔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얻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다, 마음을 우리가 얻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훔친다라고 하는 거 다르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지금 압살롬이 했던 것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고 백성을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중간에서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했던 전략은 백성을 얻는 것이,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야, 이 내 마음을 훔쳐갔네 라고 하는 잃어버린 자, 도둑 맞은 자가 나중에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아, 내 마음을 이렇게 훔쳐갔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음을 얻은 다윗과 마음을 훔친 압살롬의 차이는 참으로 커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단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죠.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잘해주는 것처럼 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죠. 나중에 보면 마음을 훔친 그런 자들이 물질을 빼앗고 또 그들 속에서 직장을 빼앗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빼앗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훔친 그들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얻는 건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죠. 우리가 마음을 그분께 다 내어드림에 아까움이 없도록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훔친 게 아닙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훔쳐요. 그래서 친구처럼 늘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책망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이런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얻어요.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방적인 그런 사랑과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랑에 불복하고 그 사랑에 설득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옆에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 옆에 다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밖에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쏟음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죠. 그런데 압살롬이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훔쳐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들이 미혹했을 때 결국 그들의 마음을 훔치죠. 너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음을 훔친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 재산, 가지고 있는 다스림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을 다 훔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훔치는 자, 마음을 얻는 자,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이죠.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 압살롬은 이 마음을 훔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억울한 것, 이 억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훔치는 것은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고 사단이 우리를 악용하는 것이죠. 때로는 악용하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한 인격을 완전히 우리가 말살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압살롬이 지금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공을 들여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압살롬이 4년 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공을 들이는 그가 압살롬 이제 왕께 아뢰어서 서원제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헤브론에 가서 내가 서원제를 드리게 하십시오.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들을 때는 뭐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원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는가 보다. 그래서 구술에 있을 때에 내가 만일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서 헤브론에 자기가 가서 거기에서 서원제 제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청한 것이죠. 그래서 잘 갔다 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압살롬이 여기에서 정탐꾼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이제 이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언론 장악.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방송국 장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국을 총으로 제압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방송에다가 속보로 이렇게 막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다 아니면 이제 누가 정권을 잡았다. 지금은 비상사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압살롬도 지금 굉장히 여론전을 굉장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여론전에 굉장히 능숙한 자죠. 나팔 소리를 듣거든 자기 정탐꾼들을 다 모든 지파에 보내서 거기에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쿠데타가 성립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압살롬이 이런 쿠데타를 준비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에는 왕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고 다윗 이후에 이제 압살롬이 정말 그가 신실하게 했다면 다윗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그가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에게 이런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고 그래서 마음을 얻었다면 그가 다윗 이후에
기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가 왕으로 현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방법으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압살롬. 이 부분에서 이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하는, 왕이 왜 되려고 하느냐라고 했던 부분은 없어요. 왕이 왜 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왕이 정말 되고자 했다면 이런 백성들의 어려움, 또 이런 정말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자기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했다면 다윗이 그렇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지만 왜 왕이 되어야 되는지,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은 없었어요. 그냥 왕이 목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나 또는 이제 막 자라는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또는 어떤 누가 되고 싶다, 간호사 되고 싶다, 또는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기들의 막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큰 사업을 하고 싶다, 뭐 스타트업을 하고 싶다,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되고 나서 그럼 뭘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니까. 근데 사실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뭐 변호사가 되겠다, 검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되는 것이 사실은 비전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일들을 하고 싶다, 어떤 일들을 내가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고 내가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만 되다 보니까 막상 그게 되고 나서는 그게 이후에 그 비전이 없으니까 결국 그 어떤 사람이 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쁜 일, 더 악한 일, 이런 일들을 결국 자신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헤브론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압살롬이 딱 그래요. 압살롬이 지금 왕이 되었다.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 목표예요. 왕이 되겠다. 근데 왕이 돼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꿈을 물어보면 뭐가 되겠다. 그래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별로 이렇게 말 깊이 하지 못하는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왕은 이 압살롬에 있어서는 꿈이고 이게 비전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왕이 된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왕이 무엇을 할 것이며 그것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훨씬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압살롬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어요. 이건 이유도 모르고 이제 압살롬이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다윗을 생각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친분 때문에 뭐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다윗의 이 모사 아이도벨을 청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을 지금 파는 일이죠. 다윗을 파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아이도벨을 이 다윗의 모사이며 충신이 그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윗을 팔면서
실제로 다윗을 배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팔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압살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다윗을 이용하는, 다윗을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자기가 왕이 돼요.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선포로 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의 마음속에 정의에 대한 생각,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까?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항상 국민을 위해서 나라가 이러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방법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들 속에서 그들이 결국 자신의 일을 하게 되는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그들은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이 사단에게 훔친 바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은 사단에게 빼앗겼다, 훔침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는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둘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오늘도 마음 둘 곳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분의 마음으로 채우는 그런 귀한 하루 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한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세상 하나님 참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어려운 곳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죽게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사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허접하고 허전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내가 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채움받아서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이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께 들은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